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7장 7절인데요. 5장 9절 한 구절 읽고 이어갑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 중에서 긍휼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지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지 1, 2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녀들에게 내적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로 각성하게 한다. 선지 2는 택한 자녀들에게 천성을 향하는 소망을 갖게 해서 그 소망으로 갈등하게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지 3은 죄 중에 빠져있는 내 백성이 죄에 황폐해졌을 때, 황무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견인하는가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거를 선지 3에 지금 담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듣고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사의 모습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죄는 죽이고 의는 살린다. 성품 중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고 성품 중에 세워야 할 것은 세워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로 만들려는 것, 이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그 9번의 교훈을 주기 전에 뭐부터 세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결론부터. 죄는 멸하고 의는 살려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들으면서 결론부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언제나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 3에서도 우리는 죄 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 1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푸시했고 또 우리에게 성품 가운데 의를 갈구하는 소원을 주게 해서 그 소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인도를 했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황폐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선지 3. 본문의 말씀은 6장 4절에서 7장 7절까지인데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도 죄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죄 중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삶 중에서 그 황무함을 경험하게 해요. 이게 복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죄 중에서 황무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황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견책하는 날에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지금 택하였지만 불신으로 사는 자. 그렇죠? 이스라엘. 그들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비록 죄 중에 있지만 죄는 결국 멸하고
의인은 세워서 필연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전제예요, 전제. 잘하면 구원받고 너희 멋있답지 않으면 구원 안 할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 이거는 세상적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필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얘기했는데 그거 잠깐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4절에 보니까 에이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고자 하는 신앙 인격을 인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살펴볼 거예요. 인애가 없어졌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뭘 원해요? 나 닮은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죠.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자,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풀을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어떻게 됐다? 패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서 7장 7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불신의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굳어져 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덕같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화덕같이. 근데 성경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플렉시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콱 굳어져 있는 상태를 비유할 때 언제나 돌처럼 굳어졌다.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반석처럼 굳어졌다 이래요. 그건 그냥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처럼 굳어졌다? 화덕처럼 굳어졌다. 빵 굽는 화덕처럼.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필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자 말이에요.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피폐했는가를 설명한 얘기를 제가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보자고요. 6장 8절에 보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길르앗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인데 근데 그 길르앗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반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9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유다는 20명이 있는 중에서 계속 세습됐죠. 한 번도 쿠데타 없어요. 그러니까 왕통이 이어져서 예수까지 가죠. 북이스라엘은 왕통이 19번 가는 중에 9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요때가 길르앗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가 왕이 부가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또 된 거야. 그래서 그게 7번째 반역이었어요. 그렇게 된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세겜을 또 봅시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산이 하나 있죠? 여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세겜이에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겜을 거처로 해서 쭉 살아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세겜이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냐면 창세기 때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 지역에 정착했어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몰이 추장인데 그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니까 되게 이쁘거든. 그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버렸어. 야곱을 찾아온 거야. 미안합니다. 이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던 루벤이의 아들들이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당신 할례도 안 한 이방인이잖아. 결혼 못 시켜. 딱 거절을 한 거야. 할례하면 결혼시켜줄게. 근데 너만 하지 말고 너희 가족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몰의 아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일단 사위가 되면 야곱이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사위가 된다면 야곱의 모든 것을 탈취하자. 결혼을 하려니까 할례를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해주자. 이래갖고 그 하몰의 온 가족이 다 할례를 행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 행하면 한 일주일간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그 루벤 큰아들이 형제들하고 일시에 내달아갖고 하몰 일가를 싹 죽여버렸어. 이거 야곱이 이거 큰일 났거든. 아니 하몰 일가를 죽인 건 좋은데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하몰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걱정을 하니까 큰아들이
아니 저 불신자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콱 일침을 해갖고, 그러게 이제 아버지가 찔끔했고 알았어 그래갖고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잘 번성해서 살았더라 하는 게 세겜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예시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악한 세력의 기운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손해를 안 봐요. 승리해요. 그 교훈을 하나 가지고 갑시다. 세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원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죄는 죽이고 의는 살리고 축복과 저주예요. 그게 합쳐진 게 우리에게 임한 게 구원이에요. 지금 세겜을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안고 주님께 의하여 인도되어 가고 있는 복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세겜에서 그걸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법궤를 가운데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너희 대를 나눠서 하나는 그림신 앞에 서고 하나는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미 이때 선포한 거예요. 그게 세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심산, 에발산. 서양에 살다 보면 크리스찬 네임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가면 이제 머러위치를 끼고 31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계다리 식당. 그래서 이제 31번에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식당 쪽으로 나가려고 엑싯 이름이 그리심이야. 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 선포를 어디 가서 하냐면 세겜 가서 해요. 세겜 가서 했는데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죠. 그래갖고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은 쫓겨나요. 그런 사건이 세겜에서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죄를 펼치고 원래 하나님의 구속의 씨는 예루살렘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또 갈리는 겁니다. 가나안을 마침내 여호수아에 점령했을 때 그리심산 앞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얘기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굉장히 이 의미가 이렇게 함축된 그런 이제 도시였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추수. 안 읽은 부분 중에 보면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속사를 완성할 때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죄는 유황불로, 내 백성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구원은 이 두 측면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인애를 버렸다. 자,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는 사랑, 이게 인애예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예요. 두 번째 인애는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사랑.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가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인애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가 배고프면 떡 갖다 줘야 되고 그가 아프면 가서 위문해야 되고 하는 등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그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인데 읽으면 알아요. 자,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을 향하여 행보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결국 뭐예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성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 있어요. 후사의 사랑. 우리가 완성돼서 천국에 갔을 때 보이는 우리 인격의 완성체. 이게 이제 인의 모습인데, 자, 그 얘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후사가 가져야 할 성품이고, 이거는 이 말씀대로 누구를 닮은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다. 천국을 누가 다스릴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완성된 후사들이 가서 천국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수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우리가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격이 완성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수한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갈고 닦아야 돼요? 잃어버렸던 인애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된 게 후세의 인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부분이에요. 7절을 보면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언약 그러면 뭐예요? 커버넌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설명할 때 쓰는 어휘예요. 어떻게 사랑한다? 언약으로 사랑한다고요. 세상의 사랑은 절대로 이 언약의 사랑이 없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요. 언약적 사랑이라고요. 내가 어떻든 내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살펴보면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 말을 하죠. 하라 하지 말라를 많이 줘요, 우리에게. 그 하라 하지 말라가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요거 예외가 있을까?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뜻에서 언약이에요. 오늘 화두가 뭐죠? 필연.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형태가. 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는 모든 게 언약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죽어 하는 이게 좀 겁나는 명령이지만 은혜로운 명령도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 홍수가 한번 심판을 해서 된통 당했지. 그리고 준 언약. 이제 너희를 다시는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선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는 안 멸망하는 자가 됐어요. 무슨 뜻일까? 물로 멸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는 안 멸망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대속의 은혜를 선포할 때 두 측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멸하는 측면, 하나는 안 멸망하는 측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의 말씀을 줬을 때 너희는 안 멸망하는 자로 내가 세웠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지. 그걸 노아의 홍수 끝에 무지개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준 거예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 못 믿겠냐? 무지개가 증거다. 그래갖고 무지개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비용 끝에 무지개를 보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구속 역사 중에서 나는 반드시 완성한다고 하셨어. 그 완성의 표로 무지개를 세워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무지개는
공중에 있는 물방울들이 햇볕에 반사를 해갖고 빛이 7가운데로 쪼개져서 보이는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언약을 해준 표다 이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냐 하는 걸 무지개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자, 이런 언약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형태, 선포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형태도 줘요. 뭐냐면 계약의 형태.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과 계약 한번 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계약을 한번 했고, 마지막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약을 또 해요. 이렇게 된 게 계약의 형태예요. 그럼 계약의 형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브라함과 한 계약의 형태를 보면 다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그건 읽어보면 그대로 알게 됐어요. 창세기 15장 7절로 8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일단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17절 이하에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그래서 쪼갠 사이로 내가 지나가겠다. 이곳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죠? 타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뭐야? 불신자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왜 세웠다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려고. 이렇게 된 얘기예요.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제가 뭐 듣고 알겠는데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죠? 이거 바른 질문이에요. 이거 바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못 믿겠단 말이지. 이거 좋다. 그러면 너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갰어. 그래놓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계약의 형태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내게 한 계약대로 안 하면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인데도 이런 계약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불변하다. 이 얘기를 우리로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인간에 있는 계약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아브라함 계약에서는 목적이 뭐라? 내게 천성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이게 계약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택한 우리를 불신 가운데 불러서 세워놓고 너는 천성의 후사가 될 거야 라고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계약되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간 그 쪼갠 고기를 누구를 세우죠? 예수를 세우잖아요. 내가 쪼갠 고기가 되겠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 스스로 살찌고 피 흘려 그 일을 계약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희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약의 형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의 형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한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앞에 세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은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지칭해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왜?
너희가 가진 믿음이 곧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같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즉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오늘날 나와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지금 계약한 거예요? 너는 반드시 천성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우리가 나를 천성의 소망으로 세울 줄 내가 어떻게 믿죠?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해준 거다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해줬지만 예수님이 직접 와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앉혀놓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놈아, 그 쪼갠 고기가 내가 돼서 계약할게 하고 계약을 하고 내가 흘린 피는 언약의 피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되지. 이놈아, 내가 너를 천성의 후사 삼을 거야.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태로 준 거는 그만큼 이거는 네가 필수적으로 평생을 믿고 가야 될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계약의 형태도 동일해요. 메시아, 너의 구원자인 내가 이 땅에 반드시 오겠다 하는 걸 계약해줘요. 그때도 다윗과 번제를 하면서 계약의 형태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가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놓고 시내산 계약을 하죠.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위에 강림하고 음성으로 들려주죠. 다 들려주고 계약하자. 어떻게 계약할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소 잡아라. 소를 뒷다 잡았어. 하도 많이 잡아갖고 그 나오는 피를 담았더니 두 양푼에 담긴 거야. 두 양푼에 딱 담겼어. 담았는데요. 그래? 이쪽 피는 백성들한테 뿌려. 이쪽 피는 제단에 뿌려. 제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과 백성들한테 뿌려라. 계약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피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매달 성경 읽을 말씀 교회는 지정합니다. 이번 달에 읽을 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 계약한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평생 말씀 읽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약의 형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 살펴봤듯이 계약 당사자가 있지, 반드시. 하나님과 자녀.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있죠? 뭐예요? 유업 주겠다. 유업.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오겠다. 초림. 또 뭐예요? 죄사함, 십자가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고리를 걸어요? 이걸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불변이다.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계약의 형태로 준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져서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인애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는 자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선지 3.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결론은 그 대신 짧아. 황무와 안식을 보자고요. 죄가 깊어지면 피폐해지는 걸 황무라고 그랬어요. 황무. 황무에 대한 정의를 레위기 26장 34절에 내렸어요. 너희가 대정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랬어요. 이런 튀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들어가고 있는 여정이야. 그럼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가나안 땅이 복지니까 거기서 이제 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앞에 놓고 무엇부터 선언을 하냐? 그 땅에 들어가면 대적의 손에 뺏겨서 황무하게 될 건데 그 황무가 곧 안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막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여정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막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막간이 뭐냐면 너희가 죄 중에 떨어져서 비폐해져 있는 게 안식에 한 발 뒤로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셈이란 말이에요. 계속 보시자고요. 원래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하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간 창조하고 다 창조를 마치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해서 7일은 쉬었어요.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뜻이? 할 일 다 마치고 쉬었다. 이게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가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레위기 23장에 가면 제8일에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약간 이단성 있는 교회에서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토요일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도 일하지 말고 주일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8일이 주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준 선포가 내가 다 일을 이뤘기 때문에 7일은 할 일이 없어서 나 쉰다. 이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일 안 하는 거. 이거를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안식이 뭐? 일 안 하는 거. 일 안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일 안 하는 거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진 거. 그게 죄에 빠져서 황무해진 상태예요.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손이 안 잡히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이 없네. 하고 앉아있는 상태. 이게 황무. 결국 그것도 뭐예요?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일을 안 한다 하는 측면의 극좌가 뭐냐 하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할 일 못하는 거. 이게 안식의 극좌고 안식의 극우가 뭐냐면 다 이루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쉬는 거. 이게 안식의 극우예요.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프레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게 선지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은 안식을 성경 공부로 지시해요. 7대 절기 이외에 안식이라는 별도의 절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 내용을 보면 매 7일 하루를 안식하라 이렇게 명하죠. 그 다음에 매 7년 1년을 안식하라 이래요. 그 다음에 매 50년 안식하라 1년을 이렇게 해서 3번의 안식에 대한 절기를 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에 매 7일마다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또 일하지 않고 49년에 한 번 일하지 않는데 이건 일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원상복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땅도 다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잃었던 게 많아요. 그 잃었던 게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평생에 희년을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7살 때 희년을 한 번 맞이했다면 57살에 가서 희년 한 번 더 맞지. 50살에 가서 처음 희년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지. 그 다음 안식년 맞으려면 100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해줘요. 자, 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했냐 하면 3가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참 마음을 편하게 하고 들으세요. 자, 왜 안식일을 줬냐? 첫째,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거 너희 보고 알리라고. 둘째,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거 알으라고. 셋째, 나는 너희를 마침내 완성해서 내 성품 인애를 갖게 하려는 자다. 이 3가지를 기억하려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창세기 초반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그래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명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세상적으로 죽어라 이 얘기예요.
이건 어려워요. 안식일 지키는 거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그까이까 못 지키려 하지? 아니, 지켜본 자만 알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즉 무슨 얘기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나를 마침내 후사로 완성시킬 하나님을 죽기로 신앙하라, 이렇게 명한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7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세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명한 게 안식이래요. 자, 그런데 아까 황보를 따져볼 때 우리가 죄 중에 푹 쩔어서 이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없네, 일이 없다 하면서 부르짖는 것도 안식의 한 극조라 그랬어요.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할 일이 없거나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도 안식의 우측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구속의 하나님의 손길, 이게 선지 3. 왜 황무가 변하여 아름다운 안식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어요. 결론으로 정해지면서 이해가 돼요.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내 백성의 죄를 간과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끗게 하신 것, 이게 뭐라?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지금 내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주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사실상 다 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을 세워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다 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슨 법으로 된 거예요? 행위법이에요?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니라. 은혜의 법으로니라 라고 할 대목에서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법이다 이랬어요. 은혜의 법이나 믿음의 법이나 같은 얘기인데 의미는 많이 틀려요. 아까 그랬죠? 황무,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없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된단 말이냐 라고 되었던 것이 일하지 않는 안식의 한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선포해요? 이놈아,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믿어서 된 거야. 하기는 자기가 다 하고 공은 내 새끼에게 득 얹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31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오늘 화두가 뭐죠? 필연 황무하리라. 택한 자녀들은 의에 대하여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피폐해져서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탄식하는 황무의 자리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불신 가운데로 떨어뜨려 놓은 것은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원함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객관적인 시각으로 딱 바라보면 어떤 택한 자 하나가 결단을 하여 믿네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떤 택한 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탄성을 울리는 겁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를 구원한 그 기묘한 의중은 이렇게 깊고도 깊은 측량치 못할 인애의 발로였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접하는 선지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나큰 인애를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지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시면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기 위하여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